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가기를 결단한다면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소망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기쁨으로,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본문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오르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뭔가 하는 것은 더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고 있는 배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네가 나를 따라가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몹시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 땅을 취하는 일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괜한 걱정을 해요. 괜한 걱정.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미리 그러한 걱정을 예상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서도 그렇고, 원체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두려움이 많죠. 그것은 그게 두려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두렵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의 입장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냥 두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이 어떤 일을 감당을 할 때 이것 좀 해주세요 할 때 두려운 일이 아닌데 그걸 그냥 잘못할까봐, 감당 못할까봐 여러 가지 내 경험과 삶 속에서 그냥 두렵게 느끼는 거예요, 개인이.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려가면 참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우리 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공사하는 그 건물이 있으면 못 가요. 왜 그때? 저기서 돌이 떨어져서 나를 떨어뜨릴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개를 봤는데 개를 막 피해가요. 왜? 개가 제 엉덩이를 물었었던 것 같아.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일어날 것 같은 마음에 본인이 움츠러들어요. 아이들이 그래요. 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게 아닌데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체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바람에서 미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개가 엉덩이를 물지도 않고 가끔 바지를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엉덩이를 물지도 않고, 아빠가 있는데 무슨 엉덩이를 물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리고 돌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공사장에. 근데 우리는 뉴스에서 보면 마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다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갖는 감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일을 시키는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이 귀합니다. 돈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돈보다 사람이 귀합니다. 살아보면 그게 더 절감하게 돼요. 여행을 가더라도 얼마만큼 돈을 쓰고 어디를 가느냐보다 여러분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감사하고 기쁜 거는요,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일을 하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생깁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내가 사람을 도와주면 도와주는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과 더불어서 신뢰와 사랑이 생기는 거기도 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다른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남의 자녀가 아니고요. 우리 세아가 이렇게 왔지만 우리 가족의 자녀처럼 점점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본인은 부담스럽겠지만 저희는 우리 현이와 윤희를 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참 좋아한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이모, 삼촌 하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애들이. 우리 교인들을. 왜? 잘해주니까. 막 외제차로 막 이렇게 합기도도 막 모시다 드리고 막 이런 사람이 어딨어, 본인 삶에. 그리고 막 오면 밥 사주고, 그죠? 수련회 가면 막 되게 막 따뜻하게 대해줘요. 그리고 현이하고 윤희는 되게 우리 교인들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굉장히 따뜻하게 잘 대줘요. 유아가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죠? 유아가 남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 교인이 한 명 늘었거든요. 제가 사진을 보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와, 진짜 애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왜 이걸 몰랐지 싶을 정도로. 근데 이게 남의 애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뻐요, 아이들이. 주님을 따라가면 참 기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기쁜 일이 뭐냐?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져. 그리고 좋은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축복인 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가서 나라 알아보는 사람 하나도 없이 혼자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오는 게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이렇게 뭐 어디에 며칠씩 가서 여행도 가고 또 뭔가 일도 같이 하면서 함께 사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낳는 어부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내 에고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잖아요. 이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몸이 편할 수는 있고 노후가 안정될 수는 있고 가족끼리는 잘 지낼 수 있어요. 뭐 가족끼리도 잘 지내는 건 보장하지 못하지만 근데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인간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요. 취하리라. 여기서 리라라고 하는 이 취하리라에서 리라는 헬라어로 에소마이 그래요. 프로 해석하면 하리라, 있으리라, 되리라 이런 거예요. 해라, 해야 된다가 아니고 있으리라,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가 아닙니다.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마치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많은 대우를 받았어요. 부모가 나를 일을 시키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아니 칭찬도 안 해줘, 못하면 혼내. 그러니까 그 부모를 하나님께 투사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고 못하면 혼낼 각오를 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뭔가 내가 이미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내가 경험했던 뭔가 실수가 많았던 부모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분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행하심에 심지어 에너지까지 주시는 그 일에 내가 응답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되게 돼 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돼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물을 내린 것밖에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고기는 하나님이 잡게 하십니다. 내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피곤할 수는 있지만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응답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딱 두 가지만 점검해요. 나에게 말씀이 들리는가, 느껴지는가. 두 번째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교인들이 반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안 하면 돼. 하나님이 하실 거면 교인들의 마음을 바꾸거나,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의 감동을 잘못 받은 거니까. 근데 내가 판단해서 이건 아니야 하고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뭔가 결과를 내가 바래서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뭔가를 해내라는 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것까지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12명의 제자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가는 무리인가? 근데 주님이 나에게 부르심을 있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제자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주저하는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부르심에 놀랍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소망하면서 교회 공동체 함께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서 이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